우리는 32장에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또 만약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하라. 그래서 교훈의 노래, 암시적인 노래, 미래적인 노래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 오늘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33장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요단강가 그 앞에서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서 6지파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르우벤에 대해서 어떤 복을 내렸을까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르우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의 모습을 모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그도 죽음에 임박해서 르우벤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야곱은요 르우벤에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움.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뭐냐? 네가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인데 그래서 위풍당당하고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 장자 르우벤이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낳은 아들 중에 이 르우벤이 첫 아들이잖아. 이 르우벤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르우벤이 날 때가 적어도 야곱의 나이는요 80이 넘은 상태에서 첫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첫 아들을. 77살 때 야곱이 삼촌네 집에 에서를 피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레아를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르우벤은 이 야곱에 있어서는 참 자기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당당한 그런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 이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잖아요. 그 몸종과 못된 짓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욕이 되게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니 아들은 참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정말 이 르우벤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그대로 품어주어서 한 지파를 이루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도 르우벤 너 알지? 너희 자손들 알지? 너희들 어떤 자손인지 알지?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넌 탁월하지만 그 탁월한 것이 이어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안타까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자손손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모세도 유다에 대한 복을 아주 복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유다를요, 모세가 봐도 어떤 족속으로 봤어요?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유다를 이끌어서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게 하셔서 그때 주께서 도와서 그 모든 대적을 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부합된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은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나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큰 복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들 중에서 으뜸이고요. 오늘 유다를 보면 사자 같고요. 이 통치자의 통치권이 끊어지지 않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실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왕이 계승되고, 그리고 그 왕이 계승된 그 실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인생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예표하듯이 그 옷과 복장이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말씀 봐도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이 유다는 주께서 도우소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치고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자, 바로 이 유다로부터 나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형성돼요? 이 모세가 이 유다 지파를 복을 내린 것처럼 다윗 때 와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 합한 자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의 예표를 유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나 모세의 눈으로 봐도 그 지파는 하나님 구별된 지파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재판권을 가진 자로서 경건하고 주의 율례를 가르치고 온전한 분향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레위의 집에 많은 재물이 있기를 모세는 자기 족속을 복을 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레위는 이와 같은 이 복을 모세가 내렸을까요? 오늘 가족도 봐도 가족을 잊어버린 자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가족을 잊어버린 자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줘요? 이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자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가슴속에 품은 자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이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 보이는 자들, 그래서 재판과 분향과 주의 율례를 가르친 자로서 경건하게 경건,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가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같은 경우는
이 레이를 대해서 이제 폭력의 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원악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왜 야곱은 오늘 그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조찬 얘기를 했었을까요? 사실 야곱은요, 형님으로부터 그 죽음의 고비까지 다 넘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첫 성인 세겜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몬과 레이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통혼할 수 있고 무역을 고려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 다 남자들 할례 받게 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이 심할 때 그 세겜생 모두를 갖다가 멸망시켰어요. 남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가축만 가지고 나오는데 가축도 쓸 것만 갖고 나오고 나머지는 원래 발에 심줄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흩어져 살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런 죄가가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자로 산다. 그런데 오늘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비록 아버지의 저주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편에 들어섰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구별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아버지가 내린 복처럼 흩어져 사는 거예요. 야곱 중에서 흩어져 살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아요. 그 레이가 흩어져 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지파에 그 레이가 살 수 있는 도피성과 함께 48개 성읍을 주어서 레이가 그거 살면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과 제사를 드리는 그 구별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레이 지파가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레이인들이 대접을 받아요. 레이인들이 잘 살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레이는 저주받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뜻에 맞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에 살 때요, 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그를 선택해서 보배로 삼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축복한 백성 중에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오늘 모세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그 참 묘하지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시므온은요, 유다에 속한 지경에 더부살이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을 못 써요. 어디로가 붙어 있어요? 자기 땅을 개척하지 못하고 유다가 주는 남부에 거하는 그런 시므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이 시므온에는 그대로 나타났어요. 레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비록 아버지로부터는 버림당하고 흩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죽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 내줬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아들인 모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 베냐민에 대한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사는 자로 그의 어깨 사이에 가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복을 내냐면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상당히 사랑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형제에 의해서 팔려가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이요, 이 베냐민을 나의 생명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을 내리는 거 보면 일이라는 거예요. 움키는 것을 먹고 빼앗는 것을 나눈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냐민은요, 이 모세가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서 안전히 살고 여호와의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받고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누구와 함께 동고동락하죠?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해요. 오늘 시므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다하고 동고동락 안 해요. 북왕파와 함께 해요. 그냥 나눠버리잖아요. 유다 속에 있으면서도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요. 근데 이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동고동락해요. 그 어깨 사이, 그 심 사이.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권 옆에서 남 왕조를 이루는 베냐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협력자와 돕는 자로 유다와 함께 거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신약시대에 복음의 전파자인 바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 비록 아버지 움킨 것을 먹고 빼앗고 나누고 물어뜯는 일이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본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 모세는 이 요셉에 대하여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모든 것 위에 있는 아들로 표현했고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신 분, 이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형제들과 구별되어 아들의 복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뿔이 모든 민족들을 이 들소뿔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이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과 다른 레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손자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하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라다. 이 요셉은요 달라요. 그죠? 아버지도 복을 내리는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셉은요 다른 자들로 구별이 돼요. 왜 이 구별이 되죠? 특별한 자예요. 특별한 자가 요셉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게을러 올라간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죠? 아버지 향로로 가서 그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들로부터 절을 받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곧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요셉이고 모든 형제 중에 정수리로 임할 자가 요셉이고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묻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는 자도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분이셔요? 바로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에 나타날 구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든지 또 모세가 함께 요셉을 향하여서는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복이. 그래서 요셉에 속한 자손이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아들들이 그만한 많은 삶을 이룬다는 얘기는 예수의 자손들이 온 세계에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이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아들은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아들은 사랑의 품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움킨 이리처럼 자기만을 챙기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복을 받지 못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바로 레위 같은 사람, 베냐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그렇습니다. 다 연약한 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로 애쓰기만 하면 그 편에 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레위처럼 제사장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요. 또 베냐민처럼 유다의 왕권을 함께 이루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보호소에 발을 맞춰서 복음을 세상까지 증거해 준 자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호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복된 자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족속 유다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의 길을 선전하는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복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